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리모델링이란 말이 있죠. 집을 수리한다. 쉽게 설명하면 집을 놔둔 상태로 안에의 내용들을 새롭게 바꾼다는 말이죠. 바꾸는 건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좀 쳐낼 거 쳐내버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새 집을 만드는 건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집이 새 집이 되죠. 이 작업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심란했던 집들, 또 움푹이 심하고 또 보일러 시설이 안 됐던 것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비가 새고 했던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데 이 작업을 해놓으면 집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농가주택 하나를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의 계산이 안 나오지만 저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게 농가주택을 딱 본다. 한옥집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 이미옥 집사님 그 집에 보면 그 친정집에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한옥집이에요. 근데 그거를 현대식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개조가 됐죠. 이제 저 같으면 제가 그 집을 사면은 저는 다 벽을 털어버리고 완전 리모델을 해가지고 한옥풍인데 현대화되게 만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면 집이 고풍스러우면서도 멋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감이 있는 집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죠. 이 집 같으면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제 제 집이 아니잖아요. 제 집이 아니니까 못 고치는 거죠. 근데 제 집만 같으면 이제 계산이 나왔어요. 뼈대 딱 놔두고 나머지 다 털어버리고 그럼 그 집을 완전히 한옥풍을 만들 때 현대화된 한옥풍을 만들면 이 집이 또 100년, 200년 또 가는 거죠. 그럼 굉장히 멋있는 집이 될 수 있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자꾸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 얘기 하려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창세기 말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는 집을 짓는 설계도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뭐냐? 결국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다양한 색깔을 다 가지고 있고, 다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세계관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서, 사회로부터서, 기타 친구로부터서, 또 교사로부터서 배웠던 가치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관이 있는데 이 가치관을 이제 새롭게 개조를 해가지고 성경이 원하는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아픔이 있죠. 벽을 털어내야 돼요. 나무가 썩었으면 그걸 바꿔야 돼요. 바꾸고 새로운 나무로 끼워놔야 돼요. 기둥이 잘못됐으면 기둥의 양쪽에 다 받치고 여기 보에다 여기도 받치고 저기도 받치고 다 받치놓은 상태로 이 기둥을 빼내고 그 기둥을 새 걸로 탁 맞춰서 끼워 넣으면 되죠. 그러면 옛날에 있는 기둥이 빠져나온 아픔이 있죠. 근데 빠져나온 아픔이 있지만 빠져나온 아픔을 동반하지만 새 걸로 끼면 새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가 잘못됐어요. 보가 잘못됐으면 집이 잘못 무너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다 보강장을 하고 보를 바꿔내야 돼요. 이건 어려운 작업이에요. 물론 지금처럼 우리가 저렇게 큰 나무가 아니죠. 옛날 집들은 우리는 이제 이 보 같은 게 굉장히 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올릴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이게 숙련되지 않아서 하루 내내 몇 사람이 하루 걸려서 하나 걸리는데. 우리 한 집사님은 다 그럴 때 보셨을 거예요. 안 봤어요? 그래요? 또 왜 그걸 안 봤을까? 저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를. 저 큰 나무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맞춘다는 작업이요. 이게 수치가 틀리면 안 되니까 또 틈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딱 맞춰서 딱 끼워 넣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안에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안에 내용을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저 안에다가 이 엘보가 있어요. 엘보가 스텐으로 된 엘보를 사다가 거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 엘보에 나무를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이잖아요. 맞으면 죽어요, 저거는요. 죽으니까 저거를 떨어지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서 딱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다 끼워 넣는 작업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저걸 올리겠어요?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는 막혀 있는 상태고 저걸 올려서 끼워내야 할 상태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서 첫날은요, 몇 사람이, 서목사님과 그 집사님, 저 몇 사람이 했었어요. 몇 사람이 저 하나 끼는데 하루 걸려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도로래를 힘을 받고 또 위에다 힘을 받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짝짝 올렸죠. 그래서 하루에 3개도 올리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렇게 딱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옛날 집을 저렇게 큰 걸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뼈대가 있기 때문에 무슨 기계를 사용할 수도 없고 하니까 사람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이런 집들은 저렇게 크질 않아요. 어떻든 보지만은 볼을 끼워내야 되는 작업들은 왜냐하면 위에서 무너지잖아요. 그걸 다 보강하고 잡고 이걸 끼워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딱 해놓고 나면 집이 새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석가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 석가래가 지금 우리는 깨끗하지만 옛날 집들이 이런 불을 뗐잖아요. 불을 뗐고 나무 자체가 이제 좀 때가 묻고 뭐 50년, 100년 흘러가면 때가 얼마나 많이 묻었겠어요. 그럼 때를 벗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샌딩을 해야 돼요. 그라인더를 가지고 샌딩을 해야 그 작업을 딱 해놓고 거기다 니스를 바르고 딱 해놓으면 새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은요, 일반 집을 짓는 것보다 몇 배가 힘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집이 나오냔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집을 지려면 벽을 틀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이 틀, 가치관, 이걸 부숴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짓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짓는 집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집을 생각하면 이치가 맞죠, 여러분? 집 이 상태에 있는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작업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작업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집을 지어 올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고택이라고 하는 멋짐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틀들, 가치관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는 새 집이 안 돼요. 리모델링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을 짓는 설계도다. 사람을 짓는 집의 설계도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 틀들을 바꾸어서 새로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물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사람. 여러분 한 사람들을 하나님 주인공 삼아서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를 딱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 고정관념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새로운 옷을 입어 소용없는 거잖아요. 밑에 여러분 나무가 오래되면 썩잖아요, 여러분. 썩을 때는 그걸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새 것을 끼워내야 돼요. 끼워낼 때 그건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아픔을 견뎌내야 돼요. 그걸 동반해야 이 집이 새롭게 되고 1000년 가고 100년 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가치관, 생각,
사고. 이건 어떻게 표현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것들이 다 저를 잡고 있어요. 이제 동생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전번에 와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막내 동생이 여러분 아신 대로 저기 큰 회사의 상무이사 있잖아요. 뭐 동생 얘기라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다른 사람 설명드리기보다는 더 나으니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상무이사를 했는데 이번에 어떤 명퇴를 당한 것 같아 보니까 분위기가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데서 명퇴를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운이잖아요. 시운살이니까 기본 월급이 세니까 못 간 거예요. 다른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직급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건설 업계 쪽에서 이런 전기 쪽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유명한 친구예요. 자격증도 엄청나게 많고 또 똑똑하잖아요. 깐깐하고. 그러니까 굉장하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동생이 이제 명퇴를 당했으니까 시운살이 명퇴 당해 나올 때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시운살이면 이제 갈 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런 걸 아니까 친구도 그런 거 좀 알잖아요. 제 동생도. 10년 전에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해봐라 했는데 이제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업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뛰어들면 잘못하면 다 돈 까먹어요. 여러분 그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 사업 시작하면 다 망하죠. 그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고정관념이 막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걸 못 봐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얘기를 쭉 좀 나누다가 동생 때문에 바로 밑에 동생하고 좀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동생이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상무이사 벗어야 된다. 상무이사 벗지 않으면 안 된다. 상무이사를 하더라도 작업복 입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아니면 어떤 일도 못한다. 상무이사는 과거죠. 현재는 지금 상무이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상무이사가 있어요. 이걸 안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나도 작업복 일하는데 상무이사가 뭔데? 그래서 동생이 지금 이 부평에다 집을 좀 짓고 싶어요. 집이 건물이 있으니까 낡았으니까 형 집 좀 지어줘 그래요. 건축비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작게 들고 짓고 싶은데 업자 붙이면 비싸니까 형이 좀 와서 해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주긴 해주는데 내가 매달릴 수는 없다. 근데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부해야 되니까 그 친구는 모르잖아요. 제가 공부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을 세우자. 그리고 일도 시켜보고 또 그렇게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 동생 이름 인섭이잖아요. 인섭이는 상무이사여서 안 돼. 걔 상무이사 지금 그거 못 버려. 그래서 제가 상무이사만 버리면 내가 건축 가르쳐 줄 텐데. 여러분 건축 현장에 있는 친구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설계하고 건축이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건축은 못해요. 설계는 할 줄 알고 뭐 전기를 건물 설계 다 해요. 계산 다 해서 어떤 미리수가 들어야 다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전기 1급 기사인데 전기를 못 만져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전기 1급 기사인데 전기 이거 등을 못 단다니까요. 이게 일하는 것과 머리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친구는 설계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지 자기는 못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집을 버려야 상무이사 버리면 내가 인테리어 집을 고치는 거 이거 잘하면 괜찮은데 가르쳐 줄게. 그 버리라 그래.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상무이사라는 그 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 버리면 동생 내 건축할 수 있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틈틈이 내가 손 넣어줄게. 동생을 시켜라. 동생을 세워야 되고 또 제가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크게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매달리면 한쪽만 매달린 사람이니까 두 가지를 제가 못한단 말이에요. 한쪽에 매달리면 미쳐버리고 그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거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못해요. 제가. 기질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가끔 한번 가서 이렇게 봐주긴 할게. 동생을 시키자. 근데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 동생은 상무이사 그 직책 못 부려서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목사도 때로는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데 내가 동생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나 형도 목사인데 내가 작업한다. 작업복 일하는데 상무이사가 뭔데 못해. 되게 목사라는 직은 일을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냥 집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따라 진화하지. 진화 안 하면서 나만 시키는. 이렇게 말은 못하는 속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서 만약 목회자가 일하면서 집사님 같이 합시다.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목사도 하는데 목사님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야 그 말에 힘 있고 그가 하는 설교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따라오고 성도들이 따라오니까 힘들지만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게 지도자예요. 목회자도 언제든지 작업복 입고 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존 틀이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김집사 이렇게 이런 틀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 목회자는 지금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자 입장에 있다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를 절대 변화 안 돼요. 목회자가 작업복을 입고 성도들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일을 같이 해주면 성도들이 그 목회를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감사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기쁘잖아요. 목사님 일하시니까 나도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제 그 틀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아 놓으시고 야 베드로 와, 너 일 좀 해.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시니까 12 제자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진짜 힘은, 진짜 어떤 능력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베드로야 이리 와, 마태야 이리 와, 너 이거 일 좀 해, 이거 맞춰놔, 이런 얘기가 성경에 한 구절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먼저 일하시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불평이 없는 거예요. 원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성경이 우리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무슨 집을 짓고 싶은가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모델.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문제예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들 같은 보게 되면요, 그 직급이 낮은 집사님들은요, 김집사 이거 좀 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딴 거예요. 장로를 딴 거예요. 계급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대에서 계급장 좀 높은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요즘은 밑에 하급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부하들한테 요즘 그 상사를 폭행한다는 얘기 많이 나왔죠. 그거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국회에서까지. 그래서 최근에 어떤 간호장교가 그 상병하고 연애를 했던가 봐요.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군병을 하는데 이 상사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상병하고 눈이 맞았는데 이 상병이요, 이 군의관, 장교예요, 장교, 여자가. 장교를 폭행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군법까지 넘어가고 뭐 이게 고소고발 돼가지고 복잡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다뤄졌어요, 이 문제가. 쫄병이 상사를 때린 것은 이건 다스려야 된다. 지금 군대에서 이런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군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군대가 좀 이렇게 변했어요. 그만큼 그 군대 안에서 이 계급장이 힘을 발휘해 못해요. 못해요. 그 하급 부하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과거는, 야, 상병, 이거 해! 과거는 그랬어요. 여러분,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사가 얘기하면 죽는 신용이죠. 여러분, 그 조인 따라오는데 군대에서는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용어를 알죠. 여러분, 군합발로 이 조인타가 뭐냐면 다리 앞부분에 여기 뼈에 있죠. 뼈에 있는 중간을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얼병 든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병이 들어요. 얼마나 세게 차는데요. 그냥 이 군합발로 그냥 차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맞아도요, 꼼짝 못하고 그 상사 앞에
정말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해도 말 못했어요. 지금은요, 소원수리가 있어가지고요, 군대 안에서 지금 계급장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군대 민주화가 된 건데, 이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위에 상사가 총 쏘아 그럼 쏘겠어, 안 쏘겠어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썩었어요. 이렇게 좀 세상이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계급장 올라가면 요즘은 더 조심해야 돼요. 계급장. 군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살벌한데요. 이 계급장 때문에. 위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 눈치 봐야 돼요. 지금은.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계급장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되겠는데, 올라가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시한 똑같이 과거 20년, 30년 전에 군대 계급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문제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목회자들 큰 교회는요, 해볼만 해요. 장로님들, 교회 직분께 있는 분들이요, 목사님 가방 탁 보호자고 경호까지 하세요, 경호. 예수님께서 그러셨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3년 동안에 제자들하고 주변 사람들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군림하고 목회했냐고요. 이게 안 바뀌면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좀 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직은 그러지 않다고요. 그래서 성도를 천국 가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천국 가봐도는 그때 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천국 가기 잘못됐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거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멍들게 하고 잘못된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우리가 전번 금요일 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배우면서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곧 그 말은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거 바벨론, 힘의 원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가지면 되겠다고 하는 그 권력, 명예, 그거 다 버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게 제자의 도예요. 제자의 길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으면 여러분 직업 버려요, 안 버려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정리하게 되고 적용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리라는 말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말 아니에요. 직업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다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일하는 목적이 뭐냐고. 일하는 목적이 우리 배 불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여러분의 생존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를 버렸단 말은 생업을 포기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우리 교인들이 만일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직업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헌신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진리 안으로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이 진리 속에 튼튼하게 서야 돼요. 교회 무너진 그 가정 무너지면 교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실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조금 이렇게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있죠. 그래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깨어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에 정착을 시킬 예회를 썼습니다. 저하고도 2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가정이 깨어지니까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한 가정 두 가지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곡해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든든하게. 가정이 든든하게 세우는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열심히 아내 된 자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남편 된 자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직장 속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걸 뭐랍니까? 팽개쳐라 이런 말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여성들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남편 된 자는 아내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걸 받아야 되고 이런 역할이라고요. 어떤 두 분이 같이 일하게 되면 물론 같이 열심히 일하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도의 부분은 아내의 역할이에요. 이게 같이 돌아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그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들 어떻게 건강하시나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흔들려요.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죠. 가정이란 집이 잘 지어져야 돼요. 남편이 어떤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이 뭔지 부모가 뭔지 모르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지금부터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가정이 뭔지, 아내가 뭔지, 남편이 뭔지 그걸 배워야 돼요. 또 부모가 뭔지. 부모는 부모의 노릇을 잘해야 자녀들이 건강히 성장하고 잘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옛날 부모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때는 물론 이 먹고 살기가 힘들 때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니까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뭔지 또 자식은 자기 역할이 뭔지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뭔지를 잘 배워야 돼요. 그걸 못 배우면 가정이 흔들리고 그걸 마치는 때까지 그걸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 맞춰 돌아가기까지는 얼마나 부부싸움이 갈등이 많냐고요. 그걸 못 견디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제가 전번에 마태복음 10장 얘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말씀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마태복음 10장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검을 주러 왔다. 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가정을 깬단 말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다. 여러분을 가장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 또 아내잖아요. 꼭 남편만 그런 아니죠, 여러분? 아내도 남편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갈등의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꼭 나쁜 것만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불화하게 한다. 불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는 작업을 해요. 기도하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깎아내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못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돌로 만들면 간단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여러분 모난 부분을 깎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 나기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여러분 마음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마음밭에 바뀌는 이것은요 굉장하게 힘들어요. 그걸 뜯어 고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분이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선생님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튼튼하고 건강한 집을 짓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집 얘기라니까요. 성경이.
히브리서 22자, 23자가 결국 집을 짓는 얘기잖아요. 집을 짓는 얘기.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이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마무리를 좀 해보죠. 만일에 오늘 주일이었는데 오늘도 좀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남편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보, 오늘 하루만 내가 좀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달콤한 얘기잖아요. 한 번만 오늘 나하고 놀러 가죠. 거기다 더 하나 한 것, 그럼 내가 교회에 나올게. 여기에 붙여놨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 한 번의 유혹이요. 얼마나 치명타되는지 몰라요. 오늘 한 번만 떠나죠. 그럼 당신 내가 예배드리고 뭐 교회 신앙생활을 다 이해해 줄게.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든가요, 여러분?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콤함 속에 여러분들이 그 남편에 동조해 주면 한 번은 좋은데 그 한 번이 올무가 됩니다. 당신 전번에 교회 안 나왔잖아. 내가 한번 놀러 가자고 따라갔잖아. 이거 여러분 친구 사이 그 얘기 그런 거 있어요? 친한 친구들이 얘기해요. 우리 주로 신앙인들이 이제 뭐 술, 담배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야, 오늘 한 번만 마셔줘. 한 번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뭐 주의를 빼먹을 수도 있고 이게 한다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친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쟤는 아니야. 이게 딱 돼버려요. 그 올무가 돼요, 올무. 시어머니가요, 며느리에게 야, 며느라야, 오늘 너 주일 한 번만 빼먹고 오늘 아이 쇼핑 좀 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좋은 옷도 사줄게. 한 번만 시어머니 얘기 좀 들어줘.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현실 얘기 지금. 시어머니 된 입장도 계시고 며느리 된 입장도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고 며느리가 교회 다닙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야, 추운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 번만 나하고 좀 가져가 주자. 내가 너 나가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정말 좋은 옷도 사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얘기하는 거 지금? 다 생각은 있죠, 우리? 누구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몰라요. 불신자인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화목이라는 것을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화평할 정도가 된다면 이 가정이 건강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 가정을 지탱하고 바치고 있는 그것이 아이 쇼핑하면 한 번 안 간다 해서 이 가정이 깨어지거나 불화가 일어날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이 건강하지 않죠. 그 일로 가정이 써먹혀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엉터리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가는 길과 반대길을 걸어요. 세상 사람이 걷는 길과 전혀 다르게 걷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뺨을 맞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곤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도 겪을 수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디 성경이 너 그렇게 진리의 말씀 따라가면 편안하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한 군데도 성경이 그런 데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제 십자가, 자기의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잖아요. 가정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로 더하고 진리 말씀을 보여주면서 언젠가는 남편과 시댁에서 우리 며느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리고 그 남편과 시어머니를 예수님 대하듯 대해주면 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남편을 대할 때 항상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시어머니를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핍박을 가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욕도 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남편과 시댁을 예수님을 섬겨버리면 당장은 욕하고 당장은 며느리 욕할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속은 있잖아요. 저렇게 내가 핍박을 가하고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뭐가니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쟤는 진짜 뭔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 가정을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구원이 만만하지 않나요? 제가 저희 아버님 교회에 나오게 하기까지 20년 걸렸어요. 20년.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호적을 파버리라. 호적 파라고. 신학을 하고 싶어도 신학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겠어요.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결국은 아버님이 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그게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마지막 3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천국도 보셨어요. 영이 열려서 천국을 다녀오셨어요. 20년 동안 밤낮을 기도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끝까지 신앙인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진리 말씀을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저놈은 진짜 신앙인이네 뭐가 있다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마무리하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한 분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예수님 믿게 하는 20년이 걸려요. 20년. 어떤 게 30년, 40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한 분을 예수님 믿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 말씀을 따라가니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죠. 여러분 가정들도 나름대로 이런 현안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로는 고민하고 이 문제가 참 짐이다. 참 아픕니다. 참 나 이 일 때문에 참 신앙생활 쉽지 않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서 그 가정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선교사는 뭡니까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뼈를 묻고 생명을 묻는 장소예요. 죽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선교사는 한 번 선교했다면 못 돌아온 것이에요. 그 나라와 그 지역에서 죽는 것이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선교사. 선교사로 파송하셨으니까 그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하신 길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죽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가정에 죽어서 그분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 가정에 여러분을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사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과 시댁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친정도 마찬가지죠. 이 일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할 거예요. 넘어지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나? 이렇게 내가 모욕당하면서 이렇게 내가 신앙을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선교사로 주님 파송하신 분들이니까 그 가정 안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 그들을 섬겨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여러분 그 역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직장. 여러분의 직장 속으로 여러분을 뭘 파송하니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여러분 직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을 주신 목적이 그런 목적이에요. 그 집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을 것이냐 문제는 여러분의 사명의 문제예요. 만만하잖아요. 죽어야 살 수 있어요. 하늘의 미래를 떨어져야 썩어버려야 그래서 죽어야 새로운 삭시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잖아요. 미랄이 썩을 때 그 썩은 걸 통해서 새로운 음이 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 여러분에도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집을 여러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무릎 아니오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집을 지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을 잘 지으십시오.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운반해서 그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혼들로 깨우는 작업은 저를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해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쪽에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그 집을 지으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게 했어요. 그건 가나안 사람이 지배했던 장소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의 주인들이에요. 그 주인들이 있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가지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려운 얘기들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 인도하신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소명을 사명으로 바꾸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만만한 일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이 아브라함을 엄습해 갔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가서 그 일을 완성해냈다. 그게 아브라함의 결론의 여정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셔서 지금 그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 땅땅거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여러분 파송하십니다. 파손된 그 장소에서 주님을 섬기듯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내십시오.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눈물이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좌절이 있을 겁니다. 해야 되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주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